교회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교회와 교회당이 또 예배당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승리해야 교회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공격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 덩어리를 위해서 공격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를 입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히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오는 흠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 중직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개합니다. 그 1호가 누구냐? 목회자 부분. 그 다음 제 중직자들을 공개합니다. 그 다음 제 복음 깨달을 성도들. 집중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힘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대충 말씀 듣고 대충 성경 보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왜?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존재가 없다면 우리 그냥 기쁘게 그냥 소홀히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불화살을 우리 뒤에서 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병든 세상을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오는 문제들을 치유하는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최초로 준비한 계약 선악과로 공격해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습니다. 하나님과 그때부터 수수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고통과 고난이 나중에는 불신앙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 롯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에 빠져서 교회를 놓칠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애굽에 속국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안 했던데, 적의 손에 맡기지 않았던데, 너무 심각하게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서서 속국을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장장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조금만 깨달으면 신분을 뭐로 바꿔줍니까?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으로 바꿔줄 건데 그게 그 단계를 못 넘어서고 계속 종의 노릇만 하기 때문에 종살이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고 믿음을 확실히 지킨다면 하나님은 신분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거지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광야 교회는 천박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자 승리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은 인본주의를 말씀합니다. 또 신비주의에 잡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교회를 알고 바로 알고 성경을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구원의 길, 인도의 핵심,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면 할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면은 그게 단절되고 불신앙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계속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뭐가 남습니까? 성경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는 성경만 남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소로바벨 바벨 성전이 재건됩니다. 미스바 운동을 거쳐서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기 시작되는데 그때 상징적인 언약궤가 없었으면 아마 또 흩어졌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당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이 와서는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교회의 회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흩어져서 전도와 선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시 않으시면 우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함께 해야만이 우리가 힘을 받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종점이 전문적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답니다. 교회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이웃의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불러서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기둥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하니까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니까 흩어져서 전도 선교를 하였다. 마가다락방은 바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또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입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완전히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교회당에서는 속죄물을 판매하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건축되고 또 개신교에서는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부를 다 끄고 네.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돼요. 콘테넨 뉴스 때 313년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로마에 종교지도자들이 부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듯이 그 결과로 미국이나 영국의 이주 청교도들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왜 미국도 부패해가고 영국도 부패해가고 하나님은 미국을 그 당시에도 함께할 때에도 굉장히 축복을 했어요. 오늘날도 군사대국이요 정보대국으로 불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고 온갖 종교를 다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야 교회당도 회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망하면 교회당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당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조차도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당이 전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서 가져가고 박물관으로 변하고 심각한 상태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당만 엄청나게 지어나가는데 교회가 다 죽어버려요. 유럽은 TV 화면으로 예배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낸다. 교회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면 교회당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힘을 얻어야만이 교회는 물론 이 지역의 이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참 종종 있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 삶을 살아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무디의 약점은 목회자는 들어가지 않고 평신도만 끌고 전도 선교 현장을 들어갔습니다. 결국 분리돼서 교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알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운동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가 죽고 또 우리의 후대가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라. 복의 유업을 물려주라. 그 복이 무엇이냐? 누굴 만나야 되냐? 물론 경제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주는 것이 복입니다. 다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를 하냐?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복을 받느냐? 물론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주는 자를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만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구대가 다 망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역사를 말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지금까지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입힌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계와 지금까지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입힌 인물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과 보면은 바리새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를 형성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중세 교회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만 발전 결국 실패하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만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 알맹이는 믿음은 온데간도 없이 사라졌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뭔가를 알고 우리는 언약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를 부를 때 무책임하게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나를 따르라. 그 생명의 유일한 수단인 거물과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있어도 평생 내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 중에는 그런 분이 있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돌보고 성장시키는 부모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충성된 자를 찾아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군인의 군인이 돼, 군사가 돼, 전쟁하는 군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와 싸우는 군인이 돼,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군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그 군사로 하나님 부른 이유를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른다면,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군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논산훈련소 가서 그 단계별로 훈련받듯이 계급대로 성장하듯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별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흑암 권세와 싸우는 군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죽습니다. 누구한테? 즉 사단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 같이, 사단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대로 꺾인다는 거예요. 선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이 선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규칙을 지킨다는 뭐냐면, 선수는 그 개인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침묵을 이룰 때 승리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교권주의적으로 다른 어떤 생각과 의도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축복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의 힘을 얻지 않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지 못해 발버둥치는 신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힘을 얻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먹의 힘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물론이거나 선교사님들은 교회당을 쳐다보지 말고 교회부터 보고 살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살자는 뭐냐? 목회자 내 혼자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야만이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병들어가는 가정을 살릴 수가 없죠.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한 사람인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알고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내 삶에 적용이 될수록 해야만이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교회장이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것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지 않고 증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성취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성취를 못 시키고 있다. 왜? 내가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체험을 하는 바로 그겁니다. 제일 첫째 단계예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교회에 공격이 오는 흑암 세력들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싸우려 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 환경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된 노출되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는. 오늘날 교회사를 이해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지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가? 말씀의 확신을 가졌는가? 내 개인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기도가 나와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신문과 근세를 이 세상 끝날까지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